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이제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이 주님의 생명에 나타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가 온통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심이 놀랍고 크든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이 있는 자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 이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집어 던집니다. 정말 물이 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끓는 거거든요. 물이 끓으면 100도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끓는다는 것은 수백 도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기름에 이제 집어 던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를 밤모섬에 유배를 시키죠. 그 엄청난 생명의 소유자였던 요한도 그분의 생명 앞에서는 말 그대로 죽은 자 같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같더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던지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유럽 로마의 이제 황제들, 또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지금의 이슬람이 그 이제 터키의 수도죠. 한 그곳에 통치하고 있던 그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며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던짐을 당하지만은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던지 끓는 기름가마의 기름이 그를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소유자가 주 앞에 무릎을 꿇는데, 발 앞에 꿇는데, 그가 안수를 하시는데 내가 살아있는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끓는 기름가마에 의해서도 정말 녹아지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이 자기 지금 머리 위에 안수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전율 속에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가 누구냐? 그 부활하신 주라 이 말이에요. 그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곧 하고 해석했어요. 살아있는 자라.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생명의 근원을 만났던 거죠. 그것을 만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그의 영광의 형상으로 병쾌하리라 라고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부터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왜 이 생명 덩어리가 되어버린 사도 요한이 정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자같이 그에게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 이제 주 앞에 엎드러질 때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라고 말하며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왜 죽었냐?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너와 같이 하려고 죽었다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알파, 시작부터서 생명입니다. 시작부터서 생명입니다. 그분이 왜 죽었냐? 오메가, 생명이 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있는 자라. 부활을 항상 앞장서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18,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번 더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일과 장래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일과 장래일, 과거의 일은 없잖아요. 지금과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잖아요. 왜? 살아있는 자에게는 과거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항상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임을 깨달으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기록 안 하잖아요. 네가 뭘 만났느냐? 생명의 신자를 만나.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녹아지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죽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앞에 안수되어지듯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전율이었어요. 네가 본 거 뭘 봤습니까? 생명의 주를 본 겁니다. 이 생명을 드러내시려고, 이 부활을 드러내시려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뭘 드러내려고? 생명을 드러내려고. 그게 복음이었죠. 그게 복음이었어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뭘 기록하냐? 사신자 앞에 너희 자신이 어떤 자였는가? 네가 뭘 보았는지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악수하시면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이미 사망이 깨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아셔야 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봤거든요. 살아있는 자, 그분을 본 거거든요. 그가 왜 이 요한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왜 요한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드러내려고 나타난 겁니다. 썩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기름가마 속에서 녹아지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뭔지, 왜 내가 이와 같이 죽음을 이제 당하지 않게 된 것인지, 왜 끓는 기름가마의 기름이 나를 녹여내고 나를 죽음으로 정리해버리지 않냐는지, 그가 생명의 근원 되신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안수하시는 자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 뭘 느끼게 하고 있는지, 뭘 깨닫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사망이 깨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어졌음을 아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것이 활짝 열어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할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어둠이 삼키지 못하고 죽음이 녹여내지 못하고 끓는 기름가마의 기름이 자기를 없애버리지 못한다. 기름이 펄펄 끓는데 그 안에 들어간 자가 뼈가 남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 자가 호흡이 남아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끓는 기름가마의 기름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는데 자기가 이와 같은 기름가마의 기름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온 이 사도 요한을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자가 안수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생명의 뿌리가 느껴지고 그 생명의 뿌리 속에서 듣고 깨닫고 아는데 이제는 사망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았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장나버렸지 않냐면 끝장나버렸죠. 이제는 우연일 수 있죠.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자기가 녹아지지 않냐면 우연일 수 있단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살아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녹여내고 없애버리지 못하게 했던 그 생명의 뿌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뿌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게 뭐냐? 사망이 끝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망이 끝나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안수하는데 그냥 안수만 하겠습니까? 그냥 안수로서 끝났겠습니까? 그냥 머리 위에 손 하나 올려놓고 그냥 무겁게 누가 나를 이제 안수하더라, 내 머리카락을 만지더라, 뭔가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가 안수해 주실 때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자를 만나버렸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람들아 사망이 끝나버렸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지만 그 기름이 자기를 녹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라고 해요. 우연이 아니고 그 생명의 뿌리 되신 자로 인함이라 그랬단 거죠. 한번 더 읽어보실랍니까? 1장이요. 1장 4절, 1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계속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과거에 있다라고 하지 않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에 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전에 있었노라 내가. 저는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의 형상 안에 아담의 형상 안에서 혈과 육을 취한 것입니다. 구별하잖아요. 이제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된 정말 연결선상에 있지만은 전에 있었노라. 잠깐 죽음의 세상 속에 나 자신을 내놨느니라 그랬잖아요. 구별해 버리잖아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통치, 권세의 능력, 이 세상뿐만 아니라 무슨 세상이요? 오는 세상.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다음에 중에 이 세상뿐 아니라 무슨 세상이요? 오는 세상. 십자가에 의해서 구별을 해보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시대, 죽음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는 부활에 의하여 첫 열매가 되셨어요. 생명의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미 와버린, 우리에게 이미 와버린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뿌리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어디로부터 온 생명이냐, 어찌하여 끓는 기름 가마에 그 기름이 나를 녹여내지 못하느냐, 왜 사망이 내게서 빗겨가 버리느냐,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근데 그거 안수하실 때 알아버린 겁니다. 알아버린 겁니다. 와버린 오는 세상,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있는 세상, 그리고 오게 될 세상인 것이야 이 말이야. 구별을 딱 해버리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 고린도 후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더라. 이유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지각을 가진 겁니다. 새로운 판단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육체로 말했으나 이제부터서는 그렇게 알지 않겠노라. 세상이 둘로 나눠져 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결단코 서로의 공통점을 가진 적이 없어요. 다 같이죠.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뭐요? 지나가 버렸으니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말 그 율법의 세상에서 살던 방식이 있겠지만은 오는 세상, 부활에 의해서 우리에게 와버린 세상, 여러분들 이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사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나아졌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종시키려는 것으로 믿음을 삼는 거예요. 생명으로 믿음을 삼은 거라는 이야기죠. 다시 보시죠. 1장 1장 보세요. 자, 21절 시작. 20절, 21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니 왜? 모든 통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아래 교회가 아니라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 교회의 머리라. 여러분들 만물에 속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서서 복종시켜내는 생명으로서 믿음을 삼은 것이라 이 말이야. 생명으로서 예수의 이기심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복종시켜내는 것이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둘로 나눠놨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세상이 신앙인들에게 둘로 짝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속한
부활의 세대인 겁니다. 생명의 세대라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고린도서 5장.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만물을 복종시켜내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으나 이제부터서는 그와 같이 알지 않겠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래서 못 박아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서 저가 곧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함께 모여있으니 저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물을 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여러분들 살아나버리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낳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 아멘 하십시오.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지금 내가요 부르는 것은 살아계신 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죠.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므로 육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이라고 막 했으니까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고 이제 이것이 알표처럼 자신들의 이제 유대인 사이에 퍼져나가니까 잡아 죽이겠다라고 권문을 들고 가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제 그를 육체로 알지 않겠노라.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왜? 주인 되어지면 정죄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 되어지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가 주인이 되면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들 안에서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만물이 복종하는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알지 않겠다 그랬네.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자, 다시 한번 5장 보시죠. 5장 다시 한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사지 말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자신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서는 그 같지 않냐케더라. 저 또한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이제는 옳고 그름으로 그들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오는 세상 부활의 삶에 속하지 않냐 하면 스스로 고백해 본 겁니다. 스스로 고백해 본 거예요. 그거야 율법 안에서 하는 거죠. 서로 우리 악수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만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는 참 죽은 거 아니다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려놓고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이야기한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는 거예요. 내가 곧 살아있는, 알파도 살아있는 거고 오메가도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나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내 삶의 등불이 된 자는 살아있어요. 나에게 기도라고 하신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나로 인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계신 자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놀래버렸던 거예요. 놀래버렸어요. 왜 놀랬느냐? 자기가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녹아져야죠. 기름에 의해서 형체도 없이 다 녹아져야죠. 없어져 버려야 돼요. 호흡이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말짱하게 살아나. 하나도 다친 것이 없어.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놀라운 영광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데 머리에 안수를 하시는데 죽은 자같이 대불더란 거예요. 죽은 자같이. 알아버린 거죠. 내가 지금 살아나신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 저주를 박대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셨네. 진짜네, 진짜. 진짜였네. 진짜였다는 말인가? 정말이었다는 말인가? 내 신앙을 얼렁뚱땅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라면 사실이었던 것인가? 사실이었냐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의 문이 열어졌다는 것을 아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전해야 돼요. 싸우더라도 전해야 돼요. 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는 이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성장, 왜 복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안에 사망을 피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지를 않았어요. 복음 안에 사망을 피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지를 않았어요. 복음 속에. 복음 안에 담은 적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사망을 피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망이라는 것을 그 안에 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요 디모데는요, 자기가 낳은 자거든요. 자기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것 주겠습니까? 거짓 것 주겠습니까? 속이는 나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말할 때 복음이라는 이 명제 안에 사망을 피했다고 하는 내용을 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 자신이 4월 한 달 전도하는 달로 여러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로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와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세 번만 하시는데 나와 내 가정이 영원히 의롭게 되었나이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나와 내 가정이 영원히 의롭게 되었나이다. 나와 내 가정이 영원히 의롭게 되었나이다. 나와 내 가정이 영원히 의롭게 되었나이다. 나와 내 가정이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루어진 부활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로운 그 그릇 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져버린 그릇 안에 결단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로서 한 새 사람을 세웠으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지어진 새 사람이라. 새 사람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 영원히 의롭게 태어나이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라는 새 부대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가치를 담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있는 겁니다.